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기도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말을 심으면 괴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의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은 말을 다스리는 지혜를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숨을 고르시며 제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림정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친 말을 쏟아내던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욕설도 섞였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주변 스님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찌 수행자가 저럴 수 있나? 비난이 커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부르셨습니다. 온화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왜 거친가? 비구는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했습니다. 고치려 해도 자꾸 옛버릇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그의 전생을 보셨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욕설 속에서 자랐던 삶이 겹겹이 보였습니다. 그 습관이 현생까지 남아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습관이다. 마음은 이미 맑다. 그를 탓하지 말아라. 주변 비구들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는 그 젊은 비구에게 따뜻한 말씨가 돌아갔습니다. 거친 말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은 습을 이겨내며 조금씩 변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기다릴 줄 아는 자비심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바다타의 일화입니다.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탁월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부처님의 명성을 시기했습니다. 큰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바위는 부처님 발끝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런 자를 용서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가실 수 없다. 자비만이 어둠을 밝힌다. 결국 대바다타는 괴로움 속에 죽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또한 어리석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미워하는 일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가 터뜨리는 거친 말 뒤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슬픔을 보라. 미움이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친 손님과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장사꾼이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참담한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장사꾼이 지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누군가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인가? 장사꾼이 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주는 이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니 그대의 거친 말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대의 것일 뿐이요. 순간 장사꾼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말의 주인은 받는 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으면 독은 독으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앙굴리마라의 전설입니다.
천명의 손가락을 꿰어 목걸이 삼았던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숲길에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왕은 군대를 보내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숲은 깊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홀로 숲으로 가셨습니다. 앙굴리마라는 칼을 뽑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부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수행자여.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그대가 멈추지 않았다. 앙굴리마라는 그 뜻을 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연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칼은 그대의 괴로움이다. 그 순간 앙굴리마라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가장 온화한 비구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짐승 같은 마음을 사람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키사 고탄미의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절규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와 살릴 방도를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거라.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너라. 키사 고탄미는 밤새도록 마을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한 채도 없었습니다. 해가 뜨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이해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말의 위로요. 지혜의 등불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장자와 빈민 비구의 일화입니다. 장자는 황금 그릇에 음식을 담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가난한 비구는 나무 그릇에 밥을 올렸습니다. 장자는 비구의 나무 그릇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나무 그릇이라니 정성이 없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내 황금이 빛나지만 욕도 함께 빛난다. 비구의 그릇은 나무이지만 청정한 마음이 안에 가득하다. 말은 상대의 마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말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은 곧 자기 마음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빈두라 바라드 바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자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경건한 비구께 가장 아름다운 공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하늘에 꽃을 띄워 가장 청정한 비구에게 꽃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명의 비구가 모여 있었습니다. 꽃잎이 빈두라 바라드 바자 머리 위에 살포시 떨어졌습니다. 그는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마음이 청정했습니다. 부자들은 그 자리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말도 눈빛도 행동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말의 향기입니다. 이제 일상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례 하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임이 없습니다. 국이 짜다. 청소가 덜 됐다. 며느리는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꿉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우릴 돕고 싶으신 거야. 그렇게 듣자 잔소리가 조언으로 변했습니다. 말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니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말을 다스리는 구체적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숨 고르기입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숨을 한 번 쉽니다. 손바닥 안에 자비가 담깁니다. 심호흡 한 번에 화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둘. 끝까지 듣기입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도록 기다립니다. 귀를 열면 마음도 열립니다. 듣는 힘이 말의 힘보다 더 큽니다. 셋. 말을 삼키기입니다. 상대에게 상처 줄 말은 삼킵니다. 입속에서 퍽퍽해지면 물 한 모금 마십니다. 그 물이 자비수입니다. 넷. 긍정으로 돌리기입니다. 안 돼. 보다는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부정문을 제안문으로 바꿉니다. 말맛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감사로 마무리하기입니다. 대화를 끝낼 때 고맙습니다. 를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긴 대화를 꽃으로 만듭니다. 여섯. 자기 점검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한 말을 떠올립니다. 남을 아프게 한 말이 있으면 내일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루 수행입니다. 일곱. 침묵 수행입니다. 때로는 말을 멈춥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봅니다. 말 없이도 눈빛으로 전해지는 자비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개송을 한 줄씩 음미해 봅시다. 거친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부드러운 말은 꿀보다 달다. 말에 속지 말고 뜻을 보라. 뜻에 미혹되지 말고 자비를 보라. 이 네 구절을 종일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시 첫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중림정사의 비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동료들의 이해 속에서 말투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마디씩 고운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도와주겠다. 한 달이 지나자 그의 거친 말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거친 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온화한 비구라 불렀습니다. 변화의 비결은 자비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자비로 둘러싸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대받았다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그는 끝내 업의 짐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화는 제자들에게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질투는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이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성공을 질투할 때 대받았다를 떠올립시다. 질투 대신 찬탄을 선택합시다. 찬탄은 마음을 넓히는 말입니다. 장사꾼의 욕설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든 말로 상처를 주려는 이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돌아갑니다. 부처님 같은 넓은 마음으로 받지 않을 자유를 갖추십시오. 앙굴리마라의 칼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무섭지만 칼을 내려놓는 순간 꽃이 됩니다. 우리의 거친 말도 칼과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꽃이 됩니다. 키사 고탄미의 겨자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가 겪는 고통 앞에서 말은 위안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겪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큰 연민을 전합니다. 빈두라 바라드바자의 꽃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면 그 꽃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제 자녀를 향한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손주를 혼낼 때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묻기보다 어디가 어려웠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질문이 따뜻하면 대답도 따뜻해집니다. 또한 노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 잘 지내세요? 한마디보다 아버지 목소리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하루가 환해집니다. 또한 이웃과 마주칠 때 비 오네요 라며 투덜대기보다 비가 적당히 내려서 농작물이 좋아지겠어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말이 관계를 바꿉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도 부드럽게 손을 들어 양보하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이 한마디가 사고를 막습니다. 가게에서 점원이 실수했을 때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웃으며 말해 보십시오. 그 젊은 점원은 다음 손님에게 더 친절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모여서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모여 사회가 됩니다. 부드러운 말이 부드러운 사회를 만듭니다. 자, 이제 침묵 명상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순결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평안하다. 고맙다. 이 조용한 마음을 상대에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계실 때 거울을 보며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수고했다. 오늘도 잘했다. 나에게 건네는 말이 나를 치유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친 말을 삼가십시오. 부드러운 말을 쓰십시오. 침묵 속에서 말의 뿌리를 살피십시오. 습은 고칠 수 있습니다. 업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비로 녹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와 사례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 때문에 아팠던 기억이 말 때문에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